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우리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는 2022년 부활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참 부활절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가장 뜻깊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기는 부활절을 제대로 잘 섬기지도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2년 연속 드렸던 분도 계시고 또 현장 예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를 보면서 부활절 예배 가운데 이 마리아가 들은 기쁜 소식, 누군가에게 전해주려고 막 다름질하는 이 여인의 모습, 그런 놀라운 감동들이 우리 안에 새 힘으로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요. 이 여인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게 다름박질하고 힘있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뜨거운 감격, 하나님 주시는 내적 열정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 가슴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명도 이 감격이 받지 못하고 또 그 열정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레이더에 걸리는 분들은 남아주시면 교회에서 열정이 받아질 때까지 기도시키고 보낼 테니까 오늘 눈동자를 보겠습니다. 눈이 희미해지든가 고개가 떨궈지든가 하시면 오늘 집에 다 갔다. 목사님이 오늘 열정을 제가 여러분들은 머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 열정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감격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매년 드리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냥 뭐 매주 지나가는 한 주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마리아를 우리가 꼭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답답하고요.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소망이 다 끊어진 것과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제일 먼저 무덤으로 찾아간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뭘 전해줘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무섭기도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감격이 몰려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이 아니라 환희의 얼굴과 기쁨의 얼굴로 달려가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가는 발걸음은 아마도 예수님이 빨리 달려가, 너 뭐하니? 천사가 100m 달리기 하는 시 달려가서 전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가는 발걸음이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쁨을 제자들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도 이 여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절의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이 여인의 기쁨이 이 여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이 처음으로 목격을 한 상황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제자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 여자들의 이 간절함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게 한 거지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하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새벽에,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거기서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인데 무엇을 봤을까요? 천사를 보게 되는데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온 번개와 같은 형상의 천사가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고 있죠.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두 경비병은 그 장면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지요. 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천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무덤은 이제 텅 비어진 곳, 빈 무덤이 되어진 거지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여자들입니다. 왜요? 무덤으로 간 거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지요. 여자들에게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충격일 수밖에 없지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이게 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위해서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들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시든 안 계시니 그게 지금 확인되진 않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불길한 거지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들이 어떻게든 슬퍼하고 장례를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시체를 가져간 것 아닌가, 훔쳐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이 여인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순간 몰려옵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길한 예감에 쌓여있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2년이 넘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두려우셨지요? 무서우셨지요? 우리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같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부활신앙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죄가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했는지 의심합니다. 그러니 늘 죄책감, 갈등,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모든 죄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미래가 안 보이고 세상살이가 모두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살아 계실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불안의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그냥 묻힙니다. 전통에 파묻히고요. 형식에 파묻혀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끝나요. 종교생활은 그 마음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불안이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염려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그 날, 그 시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다 사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겠지요. 우리가 불안한 세상, 위험이 많은 세상, 내일 일, 잠시 후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승리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부활의 주님이 계신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죽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지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손해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경을 통해서 보면 결국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병도 마찬가지고요.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 졸업한 아이들은 가슴을 쓸어낼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은 뭐 시험 없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곧 중간고사 중간고사의 그 중압감 가운데 얼굴들이 많이 어두워진 것 항상 요 4월달 되면 그런 것들이 있죠. 곧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억울함도 저주가 될 수 없지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가지고 뚫고 나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천사들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예언처럼 말씀하셨던 거지요.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보면 천사가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시체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사셨습니다.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주셨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지금 우리에게도 다시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이걸 전하면 감격이 될까요? 그럼 내년에는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천사를 여기 좀 세워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나서 왜 너희는 믿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살아났는데 아직도 그걸 믿지 않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도 안 믿어요. 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내가 환상을 봤다고 꿈꿨다고 얘기하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다르지 않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살아나셨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그때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나사로는 나중에 늙어 죽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빈 무덤을 목격한 여자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귀도 의심했을 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지 않아요? 에이, 목사님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글쎄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 앞에서는 네 했지만 에이, 그게 진짜일까? 아마 이 부활 사건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은 다 이와 같을 거예요. 이성이나 경험, 상식, 합리적 사고의 틀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의심하다가 또 믿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믿음이 오지요. 그런데 목사님도 어느 날 자고 났더니 그게 확 믿어졌어요. 아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또 대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넣어준 것처럼 여러분, 부활절 이 하루만이라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 말씀도 보고 과연 그러한가 말씀 안에서 좀 찾아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언제 결정적으로 역사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확신했던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때부터 세상에서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거죠.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입으로 고백해도 이제 입으로만 고백하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고백은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여자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충격은 한 번씩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천사를 보고 충격을 받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진짜로 내 마음에 믿어지는 충격을 받던 이 충격은 이 여인들만 받아야 될 충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야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다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마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격할 때 내 삶과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20년 다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30년, 40년 다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변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또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만나는 분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날 때 우리는 매일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른 새벽부터 무덤까지 찾아갔지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막상 찾던 주님이 서 계실 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전혀 눈치 못 채다가 갑자기 옆에 뚝 서면 깜짝 놀라지요. 제 아내를 놀리킬 때 가끔 그러거든요. 네. 이게 놀리는 맛이 있습니다. 너무 잘 놀라니까 그 놀랄 때 그 놀라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슬쩍 가는데 제가 몸이 가볍잖아요. 발자국 소리가 안 나요. 발자국 소리가 안 나는 건지 못 듣는 척 한 건지 진짜 못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들 곁에 계세요.
늘 부모님이 밖에 나가 계시면 영원히 내 곁에 없기 때문에 안 계신 거 아니죠? 부모님 내 곁에 계시잖아요. 일하러 나가셨다고 해서 부모님 없다고 얘기하지 않지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잠자는 옆에 계시고,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곳에 계시고,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 공부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만날 때 깜짝 놀라지 마세요. 왜요? 이 여인들은 주님이 계신 것을 계심에도, 부활하게 계심에도 이 여인들이 찾지를 못했어요. 계신지도 몰랐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예배 가운데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까꿍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알아봐요? 안 그렇지요. 놀라지 말고 아유 여기 계신지 제가 알았어요 하면서 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좀 만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옆에 계신데도 몰랐다라는 거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만 붙들고 계시면 안 돼요. 신앙의 형식만 대담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묵상하는 그 신앙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이란 부활의 눈을 뜰 때부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 순간부터 이 여인들은 변화가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무섭고 처절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7절에 나오지요. 또 빨리 가서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본 것을 또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해주라 라는 거지요. 이제까지 천사가 말했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은 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 무덤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무덤은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무덤에서 떠나서 가야 합니다. 왜요? 그 무덤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신 예수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가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얘기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이삭을 바쳤을 때 그가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으면 받게 되는 메시지는 가라,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학교에서도 캠퍼스에 가서도 전하고 직장에 가서도 전하는 거지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인류, 모든 사람들, 모든 우리 친척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 군대에서 제대에서 돌아올 때 그 자녀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봉고를 받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곳 또 위험한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때 그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 난리가 납니다. 거의 뭐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데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아이들. 근데 나이가요, 청년도 있고 우리 시영이나 민솔이 나이 또래 애들도 있고 더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똑같은 반응은 뭐냐면 그냥 그 아버지의 품에 막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게 뭘까요? 이런 기쁨으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저는 이 부활 주일을 지나면서 제발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죽은 것 같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여 뛰어다니는 그 기쁨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그 이름을 불러줘요.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너를 위하여 피 흘렸노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몸이 갈기갈기 다 찢겼노라. 내 몸을 너에게 주노라. 이 피를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자들은 빈 무덤, 그것을 보고 이제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쁨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돼요. 저는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이 여인의 발걸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평생 달려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끝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이 여인들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름질하는 이 여인들처럼, 이 여자들처럼 부활의 참 소망이 있는 분들은 매일 달려갑니다. 주께로 달려가요. 그 달려가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그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다음 2023년도 다시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 열심히 다름박질 하십시오. 다름박질해서 그 구원의 부활의 참 기쁨을 모든 자들과 함께 나누고 다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다름질했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직 믿음이 없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기도로 맞이하고 또 기쁨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